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십자가 그 길, 아버지께 순종하였던 그 길을 걸어나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미련한 짐승과 같이 내 생각과 내 뜻만을 앞세워 잘못된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나의 경솔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지만 나 혼자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메시아 예수의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 주차를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미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관련하여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절에 이르기 전까지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로 이 일자가 고정되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반면에 이 사순절이나 부활절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일자가 조금씩 달라지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절과 사순절이 유대력을 따르기 때문인데요. 이 춘분 다음에 오는 첫 음력 15일, 보름이 지난 이 첫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음력 보름이 주일이라면 그 다음 주 일이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부터 40일을 카운트하면 부활절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있는 이 6주일은요, 사순절에 속한 주일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에 있는 주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순절 기간의 주일은 사순절의 엄숙함이 좀 보다 완화되고 부활의 기대를 품은 작은 부활절로서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수요일이 되는데 그날이 사순절의 시작인 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올해 제의 수요일은 2월 22일이었죠. 제의 수요일에 세계의 여러 교회들은 보통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그 하나님 없이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그것을 되새기기도 하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의 약 40일간의 기간을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3가지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3가지 시험은 너무나 유명하죠.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떡을 만들 것, 그리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릴 것, 그리고 경배할 것,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앞 글자만 따서 떡, 뒤 경으로 이 시험을 볼 때 외웠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주제로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마귀의 유혹은 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키는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메시아라는 신분으로서 받았던 시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앞에 돌로 떡이 되게 하기와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 꼭 조건부를 붙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이 3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이 예수님 혼자만의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시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사역의 성격을 규정한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시험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살피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먼저 명하여 돌이 떡이 되게 하라를 살펴보면 여기서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금 시험을 이미 받고 계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금식하고 계신데 그 시험 자체를 무효화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하나님 아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펼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유혹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미 먹는 것과 관련된 기적을 여럿 알고 있죠. 가장 유명한 것은 오병이어, 그리고 포도주와 관련된 기적도 있고요. 자,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역을 하실 때 이러한 급식 기적에 의존하셔서 사역을 하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민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속된 말로 떡상하게 될 때 백성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유혹에 주님께서 넘어가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사역을 남발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저 대중의 요구를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사역, 밥 먹고 끝나버리는 사역,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전하다가 끝나는 사역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으로써 사람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이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셨죠. 먹는다라는 건 참 중요한 수단이고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먹을 것은 결국 그것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 늘 합리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혹은 성화라고 하는 것들을, 그 그림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시험과 관련된 이 그림들은 대개 예수님을 한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유혹해내는 그 사탄은 뿔 달린 영락없는 누가 봐도 마귀의 모습으로 그린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유혹을 하면 솔직히 그 유혹에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대놓고 나 마귀요 하는 그 시험은 별로 그렇게 유혹적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서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마치 부드러운 내면의 음성처럼 홀로 계신 예수님에게 접근했을 거라는 거죠. 옛날 이솝 우화 중에
해님과 바람의 내기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외투를 입은 남자를 누가 빨리 벗게 할 것인가 내기했을 때 바람이 강풍을 불어서 이 힘으로 벗기려 하니까 이 사람이 추워서 오히려 여미게 되고 햇빛이 세게 내리쬐니까 덥다고 스스로 벗게 만들어서 이겼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사탄이요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마귀는 광명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할 게 없으니 믿음으로 너의 신앙으로 돌을 떡이 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가장한 유혹인 거죠. 게다가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유혹에 대해서 살펴를 보면 심지어 사탄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5절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는 말들은요. 바로 이 사탄이 시편 91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읽어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시험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처럼 쉽게 기만적이고 또 오염되기 쉬운 그런 용어는 없는 것이죠.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교묘한 음성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간파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주 하나님 너희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멋지게 이겨내셨죠.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개인적 차원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에서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니 이 시험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런 겁니다.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하필이면 바로 성전이죠.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제사들이 드려집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서 뛰어내리셔서 다시 치시지 않았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왜냐면 일단 성전 꼭대기에 웬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 자체로부터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떨어졌는데 무사하다. 천사가 예수님을 받쳐줬다. 사탄의 유혹처럼.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맨날 예수님을 디스하는 세력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겠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아니,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아주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것도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신적 능력을 자기의 편의에 따라 사용할 것인가 그것의 여부를 결정짓는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심하게 견지하는 사람들을 보고 당장 불벼락을 내리게 할까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야,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봐라. 너부터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신앙은 이 신적 능력을 우리의 편의에 따라 마음껏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유혹은요, 경배하라 라는 것이었는데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도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이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일 것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마귀는 마귀처럼 와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부드러운 성령의 속삭임인 것처럼 가장해서 아들아, 나에게 경배하면 내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천하 만국이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겠다라는 거죠. 사실 사탄도 일부 세상에 지분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온 세상은 죄 가운데 물들었고 성경에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에게 이 세상이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탄의 이 말은 하나님을 가장해서 한 말이건 혹은 사탄 본인이 이야기했건지 간에 이 헛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예수님께서는 정체를 간파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을 경배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욕망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고 사탄 숭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하나 더. 이쯤 되면 여러분 빠진 게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아들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아들 관점에서 이 유혹은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아, 괜히 십자가 힘들게 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 너에게 이 영광을 줄게. 절만해라. 이겁니다. 마귀가 보여줬다라는 천하 만국의 영광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1세기에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스마트폰을 쓰고 이런 모습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 당시의 천하 만국의 영광이라고 하면 단연코 로마 제국, 그 군대의 어떤 위용과 이 웅장하게 들어서 있는 건물 혹은 신전들일 겁니다. 세상을 군림하는 이 황제의 방식대로 세상을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유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유혹 역시 물리칠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시험을 이기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오늘의 말씀을 최악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 시험을 이긴 것이다. 마치 예수님을 슈퍼히어로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인간이니까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시험을 이겨주셨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런 식의 신앙인 것입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자, 여러분,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고요. 원숭이 새끼가 원숭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요, 또 제자라고 부를 때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연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로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 사탄의 유혹들, 너무나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만물, 우리의 모든 매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철저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이 단순한 지식적인 차원의 어떤 정보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는 그러한 지식일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서 예수님께 다가온 것처럼 스스로를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을 크게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봤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은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예수님의 유혹을 이해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사역들이 이 유혹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더 깊은 묵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 늘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성을 가장한,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가장한 유혹이 우리 삶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미 찾아오고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키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가까이 해왔던,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던 그 여러 것들을 최소한으로 절제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앞으로의 남은 이 사순절 여정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멋지게 승리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그 시험, 결국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만이 이 시험의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 깊이 가까이 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교제를 통하여 이 사탄의 교묘한 이 계략들을 간파하며 또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그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섬김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의미와 또 예수님의 시험의 의미들을 기억하였사오니 우리의 남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채우며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 또 우리의 이웃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곳에 알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함을 통하여 그 속임수를 간파하고 승리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또 이 사순절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을 그렇게 만끽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시리아 또 튀르키예 지진 사태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돕기 위한 우리의 작은 정성을 우리 국제구조위원회라는 이 재단에 우리의 헌금을 일부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마음 모아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